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도 필리핀 단기 선교 답사를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예배 완성 시리즈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함께 드린 말씀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듣는 예배에서 살아내는 예배로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성도의 의무가 다해졌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배를 드렸으면 이 성전문을 나설 때부터 순종하는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숙제를 내드렸죠.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스마트폰이나 세상의 소식을 먼저 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1분이라도 먼저 기도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대기를 바꿀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으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더 큰 대답을 기대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대답이 안 나온 것보다는 좋습니다. 네, 한 주간 그렇게 하지 못하셨으면 앞으로 한 주간 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말씀은 딱딱한 마음을 녹이고 오늘 바로 순종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어떨까? 만약이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우리의 감정 상태가 우리 얼굴의 색깔로 드러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감정 상태가 색깔로 드러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범사에 기쁨이 충만하면 얼굴이 황금빛으로 반짝반짝 빛나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내 마음에 옆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싶어하고 여러 가지 불만족한 상황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내 얼굴이 어두운 시멘트 색깔로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의 얼굴 색깔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얼굴 색깔 가리느냐 애쓰시는 분들, 그래서 얼굴 색깔 가리느냐고 예배에 집중하시지 못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그렇게 색깔로 나타난다면 다 밝은 빛일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밝은 빛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 색깔이 나름 비가 오고 우중충해도 여러분들의 얼굴 색깔은 밝게 또 그렇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에 성공했다, 예배를 잘 드렸다 하는 기준이 이런 것들로 삼아요. 찬양이 뜨겁거나 그래서 감정이 올라갔거나 오늘 말씀을 듣는데 오늘 말씀은 귀에 쏙쏙 잘 들어오거나 그러면 우리는 이 예배에 성공했다, 아니면 예배에 잘 드려졌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진짜 완성은 예배당 안에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진짜 마침표는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은요,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갔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상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의 마침이고 예배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예배의 마침인데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 1분 기도하는 것조차 어려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 왜 우리는 순종이 그렇게 힘들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왜 우리의 발걸음은 그렇게 순종으로 쉽게 떼어지지 않는 것일까? 성경은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쉽게 순종하지 못하는 원인이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하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 줄 아느냐? 너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추운 겨울날이 다 지났는데 그걸 생각해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날에
막 출근을 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차에 시동을 켭니다. 그런데 아주 추울 때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차에 성에가 껴서 앞이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그래도 덜 추운 날에는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쉽게 이것을 걷어낼 수가 있는데, 아주 추운 날에 성에가 두껍게 꼈을 때는 이거를 걷어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와이퍼를 켜도 쉽게 없어지지가 않고요. 뭔가 도구를 이용해서 열심히 이것을 걷어내려고 해본들 손톱만 아플 뿐입니다. 이때 이 성에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동차 안에 히터를 켜는 겁니다. 온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딱딱하고 완고해진 그 유리창을 녹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뜻한 온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히터의 열기가 서서히 유리를 데피기 시작하면 머지않아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곧 맑은 유리창을 통해서 운전해서 출근을 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아마 여기에는 다양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예배드리기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힘든데, 지금 예배를 드리러 앉아 있는 것조차 힘든데 내 마음이 각박하고 삭막한데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온기가 우리의 춥고 딱딱하고 완고해진 마음을 녹여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사람의 권면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7절과 8절을 우리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이 시편 95편이라고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95편을 인용을 했다는 거예요. 시편 95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하게 되죠. 실패를 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불순종한 것 때문에 그들이 사흘 길이면 갈 수 있었던 것을 40년 동안에 돌게 됩니다. 그들의 실패 경험담을 다시 한번 소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의 배경을 자세하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광야에서 실패했지만 소위 기적의 세대였습니다. 그들이 본 기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하나님을 불신앙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기적을 체험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두 눈으로 직접 애굽이 패망하는 과정을 목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뿐입니까? 그들이 광야길로 나오게 될 때 홍해가 그들의 앞을 막았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셔서 홍해 그 길을 메마른 땅과 같이 건넜던 경험을 했던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그들이 물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 주시고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먹여주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했던 세대가 출애굽 세대예요. 여러분들의 눈앞에서 바로 이런 것들을 경험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당장 이 앞에 나가서 지금 이 앞에 있는 작은 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저수지를 갈라서 마른 길로 건너게 해주신다면 여러분 평생 동안 하나님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없을 거예요. 이 작은 몬 하나만 갈라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고해질 텐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큰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9절을 보면 충격적인 기록이 나오게 되는 거죠. 9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40년 동안이나요.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이례적으로 경험한 것도 아니고 한 번만 경험한 것도 아니고 40년 동안 경험했다고요. 40년 동안 만나가 그치지 않았고요. 40년 동안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동하지 않았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은 불평했죠.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이 광야로 데려왔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그래서 광야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데려왔느냐 이렇게 불평했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 있어서 차라리 노예 생활이었지만 애굽에서 고기를 그나마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겼을 때가 그래도 좋았다. 과거를 그리워했던 모습을 이들은 그렇게 모세에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본문 8절에 나오는 것 보면은 거역하던 것 같이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무리바라고 하는 말이고, 시험하던 날은 마사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게 됩니다. 무리바와 마사 사건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다투었던 사건이죠. 무리바와 마사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의 불평하던 모습을 보시고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미혹되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확고하지 못하고, 우리는 분명히 마음에 이정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정표의 끝에는 천국이 있고 우리 마음의 끝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끝에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마음이 확정되지 못하고 길을 잃어서 헤맨 것 같다라고 할 때 미혹되다라는 말을 써요. 길을 잃어서 헤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베푸시는 기적과 떡에는 열광했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에는 마음의 거리가 멀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해진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마비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셔도 반응하지 않는 상태가 마음이 완고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상태예요. 여러 가지 기적이 있었고 여러 가지 그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고해져서 반응하지 않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우리도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알겠어요. 머리로 알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는 되지만 마음이 완고해졌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해는 되는데 그 말씀이 내 삶의 주도권을 갖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바로 마음이 완고해진 상태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실패고 오늘날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신앙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마음의 완고함의 모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기적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제발 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에게 고기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고집을 부리지는 않지만 우리는 조금 더 세련된 형태의 마음의 완고함을 갖고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보의 과잉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무감각함이 있습니다. 정보의 과잉 상태.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실 것입니다. 홍수 가운데서 물이 더욱 귀하다. 그런 말 들으신 적이 있죠.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어오면서 발달되게 된 것 중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유튜브를 통해서 어디서나 손쉽게 우리가 명설교가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터넷 클릭만 하면은 듣고 싶은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물론 해외 선교지나 오지에 계신 분들에게 영적인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주는 폐해가 있죠. 어떤 폐해가 있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메시지를 생명을 건 메시지로 우리에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컨텐츠로 소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어느 순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판단을 해요. 점수를 매깁니다. 이분의 설교는 이 정도 하시네. 이분 설교는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줄 수 있네. 이거를 콘텐츠로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렇게 소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평가하고 분석할 뿐이지 그 말씀이 내 삶을 수술하도록 내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유튜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을 수술하도록 내어드립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비장하게 말씀 듣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들으면서 내 마음의 감정만 요동치면 그만이지 그렇게 드리는 사람을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또 화장을 하면서 목회자들이 또 이렇게 화장을 하고 단상에 올라간다고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쌩얼입니다. 네, 로션 하나 바르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는 어떤 완고함이 있냐면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성벽을 가득 세워놓습니다. 내가 쌓아놓은 그런 성벽, 그런 가치관들 너무 견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과 내 경험이 충돌되어질 때 우리는 즉시 말씀에 대해서 불합격 판정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죠.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되는데 속이는 저울을 쓰지 말라라고 했어요. 속이는 저울. 사업하시면서 속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세상 물정 모르는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세상 물정 모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손해 봅니다. 아니죠. 정확히 얘기하면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익을 얻었을 때 이건 부당이익이고 이렇게 했을 때 조금 이익을 못 보는 건 이게 정상인 거죠.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정상적인 거죠. 이게 상충되는 거예요. 말씀은 분명히 속이는 저울을 쓰지 말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경험상 이렇게 하면은 더 많은 이익을 얻지 못할 줄 알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불합격 판정을 내립니다.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용서하라고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 경험상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언제까지 이 사람에 대해서 참아줄 것인가? 우리는 내 감정과 내 경험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될 때 이럴 때만큼은 내 경험을 더 앞세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죠. 자녀들에 대해서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라고 했어요. 부모는 자녀에게 가르치는 자이지 시시콜콜 다 묻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자녀의 인권을 존중한답시고 다 물어가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자의 역할인 거죠. 요즘 입시가 어떤 줄 아십니까? 목사님 뭘 모르셔서 하는 얘기인데 주일날에도 학원에 가야지 입시에 성공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기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되어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은 주일에 주일 성수하는 것 가르치셔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 마음의 완고함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안락함에 대한 집착이 현대인들의 완고함입니다. 내 삶이 평안함이 깨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우리가 순종하는 거 알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순종을 할 때 희생이 필요될 때가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순종해야 될 때 뭔가를 내어드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순종이 희생을 요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슬그머니 그 자리에서 빼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의 불편함 때문에 애굽을 그리워했듯이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 살기보다 적당히 종교 생활을 즐기고 내 안락함을 지키려 합니다. 우리가 봉사의 자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헌신하고 봉사하려면 내 시간 빼드려야 되죠. 평일에도 나와서 봉사해야 되죠. 때로는 물질도 내어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이번에는 제가 봉사 안 하면 안 될까요? 목사님, 이번에는 그냥 내가 예배만 드리면 안 될까요? 예배만 드리고 은혜의 달콤함만 취하면 안 될까요?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누릴 것들은 다 누리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희생이 강요되고 또 순종이 강요될 때는 슬그머니 그 자리에서 빠지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감정이 소모되는 것도 싫어해요. 감정이 소모되는 거,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배웠고, 새 가족이 왔을 때는 함께 환대해야 된다는 것도 배웠고, 때로는 내가 싫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감정을 소모하기가 싫은 걸요. 때로는 재정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롤드십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 되심이 모든 영역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가정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시간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재정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치는 것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얼마나 마음에 어려운 점들이 많이 계십니까? 이 모든 모습이 바로 성경이 경고하는 완고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머리로는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말씀이 나 말고
저 사람이 순종해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이해는 하지만 내가 지금 당장 오늘은 하지 못하겠네요. 이게 현대판 우리의 완고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욕할 것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40년 내내 제사의 형식은 가지고 예배는 드렸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실패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신앙의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완고함에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히브리서 기자가 13절에서 강력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바로 오늘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의 엄중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고 읽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일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내일 순종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도 오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시급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이 오늘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갑니까?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요, 현대 직장인의 80% 이상이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습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습관이 있지 않으세요? 할 일을 미루는 습관 때문에 80%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영적인 영역에서는 이 수치가 더 심각한데, 언젠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다, 언젠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다가 답한 응답자 중에서 70%가 구체적인 시점을 1년 뒤에 혹은 은퇴 후로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다가 아니라 1년 뒤에 제대로 하겠습니다. 아니면 은퇴 후에는 내가 시간적 여유가 많으니까 그때 제대로 하겠습니다. 늘 유예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는 늘 그런 습관이 있어요. 언젠가를 위해서 오늘을 항상 유예하는 거예요. Not today, 오늘 말고요. 언젠간 하긴 할 건데, 그 말씀 들어서 우리가 언젠가 순종하긴 할 건데, 이 말씀 듣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바치긴 할 건데, 언젠가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긴 할 건데, 언젠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긴 할 건데, 오늘 말고요. 오늘 말고요. 자녀가 대학만 가면, 직장에서 내가 자리만 잘 잡히면, 내 건강이 괜찮아지면,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그러다가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 곁에 있는 영적인 기회들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뒤로 미루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현대인의 모습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자 비유랑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니까 마음속에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죠.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스스로 얘기하기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부자의 계획에 내일과 미래만 가득했어요. 언젠가 있을 그 미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미래를 그렸다고요. 수년 동안 누릴 안락한 계획을 세우면서 뿌듯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자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영원할 것 같은 미래, 이걸 준비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정작 순종해야 되는 오늘을 놓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을 보시게 되면은 그 편지에서 이제 악마들끼리 서로, 이제 이거는 이야기입니다. 노련한 악마가 조카 새끼 악마에게, 아직 초보 악마에게 가르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조카 악마에게 악마가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가르치냐면,
인간이 어떤 선한 결심을 하거나 믿음의 결단을 하거든 말리지 마라. 절대로 말리지 마. 대신에 이 결심을 내일 하라고만 얘기해라. 절대 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결심해요. 신앙생활 앞으로 잘할게요. 기도생활 잘할게요. 봉사도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가르치는 게 이거의 결심을 말릴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유예시키기만 하면 된다. 내일 하라고 해라. 내일. 사탄은 내일이라고 하는 가짜 수표를 발행해서 우리의 오늘을 훔쳐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거를 하긴 할 건데 나중에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속여서 여러분들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노련한 계획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그렇게 되면 딱딱해지고 석회화가 진행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의 유혹은 결코 우리에게 요란하게 오지 않습니다. 죄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때 요란하게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주일 성수하지 마! 이렇게 유혹하지 않고요. 너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다 거짓말하면서 살아! 이렇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타협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본문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피차 권면하라 라고 얘기해요. 피차 권면하라. 권능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의 울타리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 구역으로 묶여진 구역의 울타리 가운데서 서로의 영적인 온도계를 체크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집사님, 요즘 기도의 자리가 좀 비어 있는 것 같아. 이런 사랑의 권면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해 주는 방부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오늘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완고한 상태가 있다면 나중에 천천히 녹아지겠지, 나중에 괜찮아지겠지, 내일 순종해야 되겠지, 내일이면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지,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지금 즉시 내 마음의 빗장을 푸는 것이 예배의 완성으로 가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고백을 하게 되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나도 마음을 녹이고 싶은데 내 마음이 딱딱해진 거 녹이는 것이 어디 내 마음대로 되던가? 잘 안 됩니다. 이미 내 마음은 너무너무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말씀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나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는 이 딱딱한 마음을 깰 수 없는 것을 잘 알지 않으십니까? 오직 한 가지 방법만 필요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절절한 사랑 앞에 나를 던지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시작할 때 확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 우리를 시작하게 한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을 흔들릴 때마다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 가운데 우리의 딱딱해지고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하늘의 온기가 집약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어서 마땅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 고집대로 살던 완고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으셨어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으시고 모진 고통을 다 감내하셨습니다. 채찍 맞으면서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손과 발이 대못에 박히실 때 예수님의 머릿속에 가득했던 거 어떤 생각이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실 때 무슨 생각하셨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무슨 생각하셨을 것 같으세요? 한 가지죠. 한 가지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들의 마음이 딱딱해진 마음이, 완고해진 마음이 녹아서 내게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그거 생각하시지 않으셨을까요? 히브리서 9장에서 강조하듯이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죽은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의 보혈입니다. 단순한 피가 아니에요. 이거는 완고한 우리를 향해 쏟으신 하나님의 눈물이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담겨있는 짝사랑의 확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 하셨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행동을 요만큼 잘해갖고 하나님께서 이거 보시고 야, 너 이거 보니까 잘했다, 이것 보고 잘했다, 그 행동을 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신 것이 아니라 이걸 보니 너 가능성이 있구나, 그 가능성을 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아직 딱딱해져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아직 차가워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게 하셨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의 차가움이 녹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필리핀 답사를 갔는데 참 좋았어요. 어떤 부분들이 좋았냐면 현지 목사님들을 또 이제 선교사님을 끼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중에 66세 되신 한 목사님이 계세요. 66세 되신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내년에 성전을 건축할 예정입니다. 성전을 건축할 예정인데 성도가 250명이 출석을 한대요. 그런데 교회 설립 주일에 새 가족이 200명이 초청이 돼서 왔대요. 그게 바로 지난 주일이었는데 그러면서 예배 공간이 미어 터져서 예배드릴 공간이 없어서 성전 건축을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목사님 연세가 66세고 또 이 사람들은 만 나이잖아요. 또 내년이 되면 67세인데 어디서 이런 에너지가 나올까? 이렇게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는, 당신 보니까 열정이 너무너무 가득한 것 같은데 목사님 마음 보니까 여전히 청춘과 같이 열정이 가득한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레이트 커미션을 주지 않았냐? 마지막 대사명을 주지 않았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그렇게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나이 많다고, 내가 건강이 약하다고 어떻게 이 일을 멈출 수 있겠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달릴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딱딱해지고 완고해지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다시 여러분들을 살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갈망하던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19절이 명확하게 진단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았다 얘기예요. 그들이 하지 않았던 건 순종하지 않은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순종하지 않은 것을 보고 믿지 않았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지옥 가요.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믿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천국이 보장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이 내 고집보다 선하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끝내 그 마음을 꺾지 않았어요. 그 결과 40년 동안 광야에서 맴돌다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쓰러져 죽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고집과 염려라고 하는 광야를 헤매면서 마음을 오늘도 딱딱하게 굳히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완성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당 문을 나설 때 여러분 심령에 들려주신 성령의 음성에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오늘부터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바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사람을 찾아가 용서하시고 오늘 정직하지 못한 이익을 내려놓으시고 오늘 나를 위해서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고 오늘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시고 봉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부드러운 녹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길 때마다 순종의 열매가 맺히고, 그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예배의 완성인데, 그 예배의 완성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로 이 찬양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 텐데